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제목은 신자들의 신분, 신분에 대한 그런 말씀, 신자들의 신분에 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계급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에는 머슴도 있고요, 또 양반도 있고요, 상민도 있고요, 또 백정이나 이런 천한 신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 시대에는 성골, 진골 이런 게 있었고, 지금도 인도에는 그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헌법으로는 없앴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른 계급하고는, 자기보다 낮은 계급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급 사회, 신분 사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신분이, 양반 상민이 없어진 것이 이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6.25 때,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양반 상민이 다 없어진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이 아무나 복음을 전하니까 백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백정이 아플 때에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제가 적어왔는데 거기 에비슨 선교사는 제중원의 의사였었는데 1894년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을 때에 그 콜레라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양의사로서 첫 번째, 백정의 아들이 첫 번째 양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는 그런 신앙의 세계죠.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말이에요, 어떻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요, 전쟁에 이겨서 포로가 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 잡아다가 또 노예로 삼고, 그것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글쎄 같은 한민족인데 말이에요, 머슴으로 삼아놓고, 머슴이 아이를 낳으면 또 머슴이 되고, 백정이 아이를 낳으면 백정이 되고, 이게 얼마나 이 조선시대에 유교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신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분인 동시에 우리의 명칭과 칭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계급에 대해서 말씀했고 신분에 대해 말씀했는데, 우리의 계급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이 신분 상승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등용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명칭, 칭호, 신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여러분이 자기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요, 이런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이고요, 지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요, 죄 가운데 있었고요, 사망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절 먼저 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이런 신분을, 칭호를, 명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했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서 특권,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거기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그것은요, 이 신분,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신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 예전에 아명어사다. 아명어사 하면은 어사, 임금이 보낸 대사가 어사예요. 대통령이 보낸 사신을 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사를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로서 신분이 이와 같이 참 이게 놀랄 만한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직분과 신분을 주셔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첫째 말씀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선시대도 아니죠. 뭐 사만 시대, 그렇지 않으면 고조선 시대, 이런 그런 시대에, 고조선 시대일 거예요. 그런 시대에 다른 민족은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입니다.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버림받은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선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선택해요. 또 선택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되었는데 이건 그냥 선택 없이 여기서 이제 저절로 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죠. 또 우리 부모 밑에서 선택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집을 선택하고요, 직장을 선택하고요, 학교를 선택하고요, 회사를 선택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합격. 그러면 내가 그 학교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에서도 나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선택. 요새 미국 시민권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 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왔어도 비자 잘 안 내줘.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난민이 오잖아요. 난민이 오면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심사 기다리다가 겨우 우리나라 주민등록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우리나라 오면은 오자마자 시민권 줍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의하면은 북한 땅이 우리 땅이에요. 김일성이가 불법 점령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따지면은 북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국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줘. 자, 그래서 여러분 탈북자들이요 중국에서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잡히면은 북한으로 끌려가고 끝장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가의 선택을 받고 우리도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족속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아셔야 돼.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긴 믿었지만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그런데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믿는 사람이 적어.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네 가지가 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다 왕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일 높은 직분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여기 있는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분들은 제일 높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되었을 텐데 구약시대에 그 중에 왕 한 사람, 그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 작은 제사장들은 좀 있었죠. 대제사장 한 사람, 대선지자 한 사람이나 몇 사람. 얼마나 이건 큰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는데 이제는 민족적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왕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국회의원 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송파구 여기 국회의원 있잖아요. 남인순 씨인가 그러는데 그 국민의힘은 김근식 씨예요. 그분이 몇 년 동안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남인순 씨가 계속 되는 거. 노력 많이 해요. 근데 김근식 씨는 안 돼. 세상에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 중에서 제일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작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거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입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내 옆에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왕이 되게 해줘. 루터가요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기 물론 여기 보세요.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닙니다. 모든 신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왕이야. 천국에 가서도 왕, 작은 왕.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다 작은 왕, 작은 제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제사장들, 작은 왕들. 그런데요,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게 특권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왕은 왕다운 책임이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다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나는 대통령들이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게 제대로 고민이 많아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단장이다. 사단장이면 그 몇만 명의 그 병사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목숨을 책임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또 몰라도 전쟁 때에는 사단장이 잘못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작전 그런 걸 잘못 세우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의무가 뭐예요? 왕의 의무는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이기셨습니까? 죄를 이기고요, 또 불의와 싸워 이기고, 진리를 따라가고, 또 자기와 싸워 이기고, 여기 바로 11절에 가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자기의 욕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왕이다, 존귀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답게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내 자신을 욕심을 버리면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소나 구약시대의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냥 나만 잘 믿는다가 아니야.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 잘 지키도록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의무라,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라로 삼은 거예요. 주기도에 뭐라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주기도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거룩성자를 씁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을 성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나 이런 직분자들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구들을 성구라고 합니다. 이런 강대상이나 여러분 의자나 이런 것을 성구라고 합니다. 음식 중에서도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제 바로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성도고. 자, 바로 이어서 봅시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여기 바로 이어서 보면 어둠에 속해 있고요, 마귀 종노릇하고요, 그 역사적으로는 바로왕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죄악의 미신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마귀의 소유였었어요. 죄악의 종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여기 가락동부 교회에 소속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속된 거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자기 물품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네? 이름을 써놔. 여기 주은이, 네? 정주훈, 도시락에도 써붙이고 연필에도 써붙이고. 아이들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노 타치.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 책상에 하나씩 되어 있는 모르죠. 예전에 2명씩 앉았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책상이 있으면은 두 명씩 앉았는데 거기 손을 딱 거놨어. 그러다가 이렇게 오면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내 영역을 침범하느냐고. 하나님도요,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는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양떼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를 들면 사자가 뭘 움켜쥐고 있는데 옆에서 토끼가 와가지고 사자 보고 내놔. 사자가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까불면서 우리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둘러 진쳐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자, 오늘 네 가지. 첫째로 뭐예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특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이제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능력, 거룩, 창조,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건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재밌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눈은요, 깜빡이면서 닫고 싶으면 닫고 보기 싫으면 닫고 보고 싶으면 여는데 귀는 어때요? 귀는 항상 열려 있어. 귀는 항상 열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아주머니를 같이 탔어요. 불교 믿는데. 아, 그래가지고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죠.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구세주라고 했고 구원자라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확실히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어때요?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눈은 닫으면 되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 하나님이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말하면 듣게 돼 있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말해 치워. 말해버려. 선포해버려. 근데 이 원어를 따져보면요, 복음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은 에크 유앙겔리 그거예요. 네,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에크 앙겔리테테 에크 앙게일레테. 그래서 복음이 유앙겔리온인데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과 이 선포하는 말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12절 넘어갑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중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그런 명칭, 칭호를 가진 우리 신자들이 이제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전도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섬유 재봉하는 그런 직원이었었는데 어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믿는 집사고 그 사장님의 부인은 권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방 와서 축복해주고 근데 그 사장님이 월급을 3개월 동안 떼먹었대. 내가 전도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받아냈대. 아니 목사님 와서 축복해.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 이 사장님이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월급을 떼먹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주는 교회가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부장은 부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무슨 저기 돈을 낼 때도 좀 더 내고 친척들한테 뭐 할 때 좀 더 내고 네?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외국 노동자들이 왔을 때에 사장님이 임금 떼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뭐랄까 이미지가 상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각자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겁니다. 이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가서 빵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병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여기 세브란스 병원 만들지 또 학교 만들지 고아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신분답게 그렇게 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같이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